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 5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가 그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가 교제고, 세 번째가 성숙해지는 거고, 네 번째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고, 다섯 번째 목적이 주의 말씀을 또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목적으로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1절에서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사귐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교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고, 또 그 보고 들은 바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사귐을, 그 교제를, 그 펠로십을,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사귐이 있게 되기까지의 그 보고 들은 바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귐이 있게 되기까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실이 보고 들은 바가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이다. 그게 진실한 것이다. It's true or truth. 그랬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뭔가를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들었고 또 눈으로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것이고 직접 본 것이고 또 주목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We looked at it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고, 거기 주목했다는 말은 We looked at it 이 말은 조사해 보았다 그런 겁니다. 조사해 보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볼 수도 있지만 그냥 듣고 보는 것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그 보게 된 사실, 듣게 된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인베스티게이션을 해봤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실을 확인해 봤다는 그런 뜻으로 주목해 보았고, 또 손으로 만져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You cannot deny the fact. This is so solid truth that we cannot deny it.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 된다고 그랬을 때 오늘 이렇게
It's airtight. It's airtight.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그렇게 확실하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실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확실하고 그게 사실인 만큼 그 사실인 것이 또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조사해보고 확실하게 확인한 것을 우리가 만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또 증거해 주는데 그 증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생명이었다 그랬습니다. That's a life. 그래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져본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서 이 생명의 말씀, 그래서 그 생명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서도 생명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았고 또 조사했었고 또 눈으로 우리 손으로 만져본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 이 진실, 이 진리, 이것은 뭡니까? 생명인데 그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visible 하게 되었습니다. We can see it, we can touch it. 그러니까 실제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 실제로 나타나시게 됐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절에 보면 이게 반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2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또 조사했었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분이 생명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It's eternal life.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testify 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해 주고 우리에게 증거해 줬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증거해 줬습니까?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해 줬고 너희에게 증거해 줬다는 겁니다. 증거해 줬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전하고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운데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되시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희생 양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제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제는 멤버십을 의미합니다. 소속을 의미합니다. 교제는 어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멤버십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We are members of God's household 그랬습니다. Members of God's family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We are God's family.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한국에서 그런 표현이 한동안 유행했다며요. 우리가 남이가. 교회 와서 우리는 남남처럼 이제는 더 이상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가족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싫든 좋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Whether you like it or not, we are family. We are family. When you look at each other, when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뭐겠습니까? We're family. You cannot escape that. If you say I'm Christian,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직접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That's a fellowship. 그게 교제가 된 겁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We can't take it for granted. 그래서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은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더불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가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교회 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교회 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글쎄,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 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울려서 사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절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They have no sense of accountability. They are not responsible.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혼자서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막상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No sense of accountability.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보는 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You hold me accountable to be a pastor. 내가 혼자 있는다고 그냥 성도 없이 혼자 목사 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죠. 내 마음대로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만,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불어,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들도 가족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요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큰 대가가 치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대가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고 그걸 확인까지 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비로소 그렇게 가능해진 거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말해주면서 우리가 이 교제가 있게 된 그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동시에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대가가 비로소 치러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멤버십이 허락이 됐습니다. 카스코 멤버십 1년에 얼마입니까? 여러분 카스코 멤버십이 한 200불이니까 다행이지, 카스코 멤버십 한 2,000불이라 그러면 아마 카스코 쇼핑 맨날 가실 겁니다. 그렇죠? 멤버십 피가 아까워서라도 가야지. 그렇죠? 버페가 5불 10불이니까 뭐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버페가 만약에 100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워서. 제가 그런 부모님 봤습니다. 한국에요. 한 30년 전에 한국 떠나기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셰라튼 호텔을 초대를 했어요. 뷔페를 초대했어요. 셰라튼 호텔 그때 뷔페 그러면 아주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나 가죠. 거기 가가지고 어떤 가족이 저 옆에 있는 가족인 것 같은데 가족이 애들 둘 데리고 거기 왔는데 뭐 애들 데리고 저 구석에 가더니 야단을 막 쳐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빨리 먹어. 안 그러면 집에 가 죽을 줄 알아.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어떤 대가가 치러지고 비로소 우리에게 이런 교제가 할 수 있는 게 교제할 수 있는 게 멤버십이, the fellowship이 우리에게 주어졌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This is so precious.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한 멤버로, the member of God's household 그랬을 때 그 앞에 전제되어진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요한이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돼서 비로소 우리에게 사귐이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떤 대가가 치러지고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그 사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서로를 바라볼 때 나도 물론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도 얼마나 큰 대가를 주님이 치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와 같은 자녀가 되게 하셨겠는가. 그래서 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뭡니까?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을 리마인드를 해야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그런 커다란 대가를 치러주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foreigners and aliens, we were aliens, we were nobody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밖에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heirs,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we became members of God's family 그랬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나만 지체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나머지 우리 모든 이 교회 가족 공동체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소중한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지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보고 확인해보고 만져보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지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내가 없어도 안 되고 당신이 없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어떤 하나가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몸에 어떤 한 지체가 없어도 괜찮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한 멤버가 되는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을 놓고 볼 때도 얼마나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런 지체들이 소중합니다. 손도 얼마나 정말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돌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뭐겠습니까? 그 교제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교제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이 membership, the members of God's household, 이렇게 한 가족이 돼서 가족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건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옵셔널한 것이 아닙니다. You have no choice. Once you say you are a Christian, you are a child of God, you have no option. This is not optional.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했다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선물로서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교제를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마련되어 준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로 믿게 한 것은 뭐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뭐 다른 게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귐,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생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될 수 있는 그 목적은 뭐겠습니까? 목적은 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기. 왜 그러면 그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했다고 그러는데 그 교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교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하나의 과정이 되고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선용하고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appreciate 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교회 멤버가 되는 거 뭐 그냥 뭐 싫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중한 기회들을, 중요한 기회들을 마다하는 것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숙하는 거 싫어. 성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숙은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져가고 내가 머추얼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임머추얼한 행동들을 다 이제는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에 너희가 어렸을 때는 너희의 많은 말이 어린아이와 같고 너희가 생각하는 같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버렸느냐고 그랬어요. mature immature 했을 때의 말이나 행동들이나 그런 습관들을 이제는 뭡니까? 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참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힘들죠. 결혼해서 20년 됐는데도 laundry basket, okay, you see the laundry basket, please, your laundry, put it in the laundry basket, okay? It takes 20 years.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요, 20 yea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성숙해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내가 그 교제 속에서 비로소 성숙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폴 투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 투닐, 좋은 책을 많이 썼습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정신의학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쓴 책에 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신과 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책을 너무 많이 쓰고 또 유익한 것들이 배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폴 투니에가 쓴 마지막 책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책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정치가들, 가장 훌륭했던 예술가들은 대부분은 고아였다고 합니다. 고아. 이게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대부분 고아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고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거고, 그 고아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예술가가 되는 건가? 그 이유를 봤더니 고아로서 겪는 그 뼈아픈 고통 때문에 그 고통에서 헤어나서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그 고아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strong will to overcome and to escape the pain and suffering as orphan. 그래서 고아로서 겪는 그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상실감을 극복해내고 그 상실감에서 오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벗어나기 위한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그 고통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어디로 가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힘, 파워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고아들은 그 어떤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will to power. 그래서 내가 고아로서 겪는 그 아픈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을 보상할 수 있는, 다시 경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들을 어디로 몰아가냐 하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파워라든지 또는 예술가로서의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얻는 존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렇게 향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훌륭한 위대한 정치가들이 대부분의 고아들이고 위대한 예술가들이 다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고아로서 겪는 그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폴 투네가 다른 관점에서도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아로서 그런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요인이었겠는가? 그런 강한 의지만 있으면 그 강한 의지 때문만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겠는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는가? 다른 면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다른 면을 다 이렇게 리서치를 했는데, 다른 면에서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고아들이 아무리 창조성이 뛰어나고 남다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위대한 예술가나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제2의 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1의 요인 못지않게 다른 중요한 제2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 제2의 요인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너무나 평범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그러니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런 강한 의지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정치가 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도움을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중에 다 살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I'm good, I feel good because I made it this far. 예. 여러분,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정말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나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는 혼자 잘해서 잘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나누어주는 관심과 우리 서로에게 나눠주는 격려와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들어주는 삶을 나누어주는 것들과 삶의 경험들을 나눈 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시야와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달라져 가고 성숙해져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성숙시켜가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혹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숙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예배로 부르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 교제 가운데서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성숙해져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겸손입니다. humility.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왜 겸손이 없으면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They don't listen, they don't learn because they're pride.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져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히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경험에서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배움을 통해서만 비로소 we can see better who we are.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와 함께 할 때는 늘 그런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겸손한 가운데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들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gentleness.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로 하라는 이 온유라는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했습니까? Love is kind.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오래 참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숙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성숙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숙은 오랜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 줄 때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변하는 데는 아마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 목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변하는데 20년 걸리는 겁니다. It takes time. Yes. It takes time. It takes a certain people. It takes a lifetime. 진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성숙하는 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거짓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이 다 동의해서 얘기하는 It takes certain people lifetime to learn one lesson. Life lesson.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현실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진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저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보다는 That's a false expectation. You know. 그런 기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We rather respond with the patience.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당장. 이게 아니고 You get frustrated.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도 변화시키고 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변화되기 아직 얼마나 많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정말 그렇게 많은 용서가 없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너 그때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 이제는 그냥 됐어. 보지 말자고 서로. 이렇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성숙해 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왔다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줬는가를 나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They forgave me so many times that I can still be here. I can still be on the journey of maturity.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힘써 해야 됩니다. 겸손해지는 건 노력해야 됩니다. 겸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사람은요 겸손한 걸 아예 타고났어. No way. 타고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그냥 유해 타고났어. No way. No way. 저는 와이프 만났을 때 왜 결혼했겠어요? She's so soft. 네. 정말 타고난 사람 같아. 그냥 보기에는 정말 젠틀하고 소프트하고 그냥 말도 잘 안 들려.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No way, it's not soft. No way.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온유한 것을 타고난 사람, 이건 way different nature. 그렇습니다.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대단한 노력을 필요. 그래서 힘써 그렇게 해야 된다. 힘써. Put all the effort.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평안에 매는 줄. We have a bond of peace. 그랬어요. Bond of peace. 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What does that mean? 평안에 매는 줄을 영어로는 bond of peace로 했어요. bond of peace. 이게 뭘까 도대체?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건데 그게 뭘까 생각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We have a peace with God. We have a peace with God.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이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There is a peace of God. 그래서 We have a peace of God. 그랬어요. We have a peace with God. We have a peace with God. And then we have a peace of God.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평화를 가지고 We have that peace. What is that peace? 예수님이 우리의 peace예요. He is our peace. That's the bond. That's the bond of peace. We have that.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exercise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과 평화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지. Have peace with God. 그런 피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강이 되어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어요. 피스메이커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ose who are peacemakers 그랬습니다. Peacemaking 그랬습니다. 이건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힐튼 조천 이제 가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쉽게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서로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나머지 지체가 필요한 것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멀리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질 때일수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가고 나를 성숙해 하는 것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최종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사랑의 최종 목표는 성숙이다 그랬습니다. 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M.D. 스카펙이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를 섬겨주면서 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만 있다면 It's worth my sacrifice. It's worth my service. It's worth my everything. 우리가 그래서 더 성숙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때로 불편한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가족도 힐튼 좋든 우리는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참아가면서 인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우리의 가정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가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그런 큰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저희를 사셔서 이제 형제가 되게 하시고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손이었지만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성장해가는 그런 저희들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